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우리 2부 목장 연합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 크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덕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삼전입니다. 구하라. 그
나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뼉치며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또한 고백하는 시간, 우리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함께 3절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거룩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다시 1절. 예수 사랑하신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마지막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실 때 우리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이 찬양이 나의 기도가 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힘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세상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르라.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함에도 내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내 것 먼저, 내 이름 먼저 구했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두고 자매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고 다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에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제하셔서 나를 주님의 예배 가운데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포로되어 죽어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살리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부르신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말씀을 온전히 쫓지 못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상한 심령 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결핍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와 힘과 재물을 자신의 만족과 국가를 위해 결핍을 채우려고 사용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허무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게 하시고 참된 만족과 생명의 근원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그 권위로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며
세계 각처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과 섬김들을 통해 예수의 제자들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도 어떤 상황에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의 강한 군사들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담대하게 달려갈 힘과 지혜를 얻도록 성령께서 진리로 이 시간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보내시는 소명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반드시 이르게 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기뻐하고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목마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의 두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는 부흥사경회가 복음과 교회라는 주제로 6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이번 부흥사경회의 시간은 목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8시, 토요일은 오후 7시에 시작합니다. 다가 신청은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21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금주 토요일인 6월 20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목장에서 예수 영접 모임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평원지기에게 해주세요. 2026년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2부는 입교식으로, 3부는 학습 세례 개종식으로 진행되어 오니 대상자는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 앞으로 오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회 여름성경학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영아부부터 사랑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이번 여름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새가족 정회원 환영식이 오늘 오후 4시 새물관 로비층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 상반기 생명의 삶을 수료하신 새 가족과 정회원이 되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자녀 동반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는 최승재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은혜 나눔 선교 보고 겸해서 은혜 나눔 우리 김모세 선교사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한결같아서 감사합니다. 저에겐 없는 대단히 유머러스한 분이시고 2010년도 우리 판교에서 은혜샘물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함께 동역하면서 또 신학대학원 늦학기 학생으로 또 입학하셔서 그 험악한 세월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주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 땅을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노마드의 삶을 사는
우리 순례자들 아프간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에 오늘까지 지금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후에 또 강권함을 주셔서 우리 난민들 또 섬기는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양희스더 선교사님, 우리 같이 오셨는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여름도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그리스 단봉팀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또 잠시 머물렀다 또 유럽으로 흩어지는 우리 난민들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꼭 그들이 받아야 할 생명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우리 단기 봉사와 함께 진행이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그들의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 목자들의 손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같이 진행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함께 좀 섬겨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연령대에 해당되는 그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도 꼭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부모님들 놓치지 않도록 잘 메모해 주시고 캘린더에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 또 6절에서 8절, 또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테네에서 차로 한 40분 거리, 50분 거리에 있죠. 그 당시에도 가장 번영하고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사실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교회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주로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외형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에 고통을 가하는 사건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내적인 거룩함을 파괴하는 은밀한 범죄, 곧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확히 의미를 전하면 창녀와 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모든 형태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악한 성행위를 의미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죠. 그래서 영어로 포르노그라피라는 단어가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근친상간의 범죄였죠.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면 어머니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굳이 말한 이유는 당시의 주변의 문화 가운데 일부 다처제의 문화와 그 사회 속에서 이것은 아마도 자신의 계모이거나 아버지의 첩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죄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행은 심지어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굉장히 극심한 타락, 또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한 시대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의외로 근친상간은 로마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사실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세번역에는 그 단어를 생략했는데 개역개정에는 번역을 했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홀로스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면서 심지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때 이런 말을 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내용을 말할 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고 충격을 받을 때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심각한 죄임에도 교회 공동체는 이런 죄를 모르는 척 덮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별 거리낌 없이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오히려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떳떳하게 지금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바울로부터 받은 그 복음과 그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상당한 왜곡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고린도 사회가 속한 헬라의 철학과 그 당시 고린도의 성적인 방종이 일상화된 그 도시 문화가 주님의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기에 우리 육체로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었던 것이죠. 이런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그들은 육신으로 행하는 일은 무엇이든 자신들이 얻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아주 잘못된 거짓된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취급했죠. 그래서 아주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어떠한 삶을 살든지 영적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는 이미 악하고 더러운 굴레에 지나지 않지만 영혼은 구원받았기에 그 이후의 육체의 어떤 행위도 내가 받은 그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육체로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아도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천상의 사람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은 영적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영적인 사람으로 남는다는
영적 교만이 고린도 교인들을 죄에 대해 관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이러한 방관적인 태도의 배후에는 분명 그 범죄 당사자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위상,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행한 일을 옳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심지어 그를 옳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직면한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오염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오염된 신앙과 태도에 대해 바로 2절에서 이렇게 바로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냐고 통렬히 책망하죠.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죄를 적당히 용납하고 넘어가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다 구원을 이룬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그 육체의 방종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교만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음행을 포함한 죄에 대한 교회의 태도, 교회가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를, 또 죄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4장과 5장과 6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죄인을 권징함으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이 그 죄에 대해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7장, 8장, 9장, 10장에 이어지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심각한 죄로 타락시키는 명백한 죄로부터 통렬히 여기며 돌아설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슬퍼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슬퍼한다는 말은 사실은 본래 죽은 사람을 인해서 애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난 죄에 대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라고 말씀하죠. 육체보다 더 소중한 그들의 영원한 영혼들이 죄 때문에 어두워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적인 죽음을 인해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애통함에 대해서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울라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예레미야는 동일한 그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등 돌린 그런 음란한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이스라엘이죠.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는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 머리 전체가 그냥 물통이 되고 내 눈에서 정말 수도꼭지처럼 내가 밤낮 없이 울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은 교회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무슨 설교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감동적인 예배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무슨 신학이 없어서도 아니고 주님은 이렇게 죄를 애통하는, 슬퍼하며 통하니 여기는 그 엎드림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를 묻어두거나 그 사람만 그러나 모두 다 그러고 사는데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정말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 자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죄라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거나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애쓰는, 그러면 결국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아주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고통은 공동체 지체의 죄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한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계를 지나야 우리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덧입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비로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교만함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왜 죄냐고 따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왜 죄냐고 따지죠. 심지어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 환경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까지 왜 이를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으셨냐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게 교만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 죄에 대해 합당한 권징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죄인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회복과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뭐 했다고요? 심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심판하였다는 의미는 그것이 명백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임을 판단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죄에 대해 더 이상 합리화하거나 변명이나 묵인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징과 치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죄인을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그를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으로 부르신 그 존귀함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죠. 5절에 음행한 자를 교회 공동체는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굉장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것의 의미를 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것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보호를 거두는 것입니다. 출교이죠. 그 사람을 공동체가 계속 품고 있으면서
묵은 누룩을, 다시 말해 악의와 악독을 묵인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교회 전체가 삽시간에 병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징계이죠. 물론 이 과정은 단호하지만 아주 신중한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죄를 짓는다고 무조건 다 출교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성도는 없을 겁니다. 아니,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기꾼, 도둑놈, 교만한 사람, 장녀, 심지어 동성애자 등이 용납받아야 합니다. 환영받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고 요 토막만 딱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릴지도 몰라요. 윤만선 목사가 동성애자를 용납받아야 한다고, 환영받아야 합니다, 요 말만 딱 잘라서. 실제로 그런 일이 최근에도 벌어졌죠. 우리 성결교단의 지금 총회장이 된 이기영 목사님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걸 카톡방에, 우리 복음가도시 이사방에 한번 올리셨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설교 전체하고 그 편집된 그 영상을 동시에 올리셨어요.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무너뜨리는 집요한 공격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죄를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교회 공동체가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도 전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부터 한다면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여러분 얼마나 조심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전도하면, 아니 내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아직 담배를 피고 있어서 못 나오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그래서 참 애교가 있으시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분들도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요. 교회에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겨우 술, 담배 안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자의 삶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별됨, 그 거룩이라는 것이 고작 그게 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거룩한 능력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희생과 그 섬김은 흉내내기가 쉽지 않더라, 이런 말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쁨과 열매는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실패하지만 또 낙심하지만 그 길을 또 달려가 보는 겁니다. 나 혼자 힘드니까 같이 서로 응원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함께 서로 품앗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 보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보고 도전받고 감동받고 마음이 열려서 이제 자기도 조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말하지만 그 죄 때문에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심각하게 출교를 명하는 권징의 의미를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의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옛 삶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 출교 대상이 아닙니다. 옛 삶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인이라고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거나 한 번의 죄를 지었다고 자동적으로 징계한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징계를 받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출교하라는 명령하는 이 징계의 대상인 아마 이 사람은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도 용납하지 않는 심각한 음행의 죄에서 여전히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일에 여러 가지 경로로 말씀을 따라 아마 주님의 훈계와 경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회개의 촉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의 교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그 사람은 아마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데 왜 나만 문제를 삼냐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여전히 정당화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죄의 삶을 계속 고집하는 자인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그 죄를 아는 자가 혼자 가서 처음에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죄를 고집하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다른 증인과 함께 가서 다시 죄를 지적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공개적으로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징계하는 것이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출교는 최종 수단입니다. 그 징계는 극약 처방이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설득해도 도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기색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이 원칙은 목장에도 적용됩니다. 목장 식구가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할 기색 없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목장 식구 전체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의 징계를 받는 자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그늘을 떠나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 가운데에 놓이게 됨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진정한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얻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이루어지는 회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동반한 의지적인 돌아섬일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뉘우칠 회, 내가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며 애통해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가 있어야 됩니다. 고쳐야 한다는 말이죠. 그 죄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회개할 만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남의 돈을 꾸고 안 갚은 것이 있으면 갚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또 내가 남에게 말로 상처 준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나는 그 상처 준 말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나는 용서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 사과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의지와 결심이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징의 또 다른 목적은요, 그 회개를 통해서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과 순교를 보존하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죄악이 공동체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에 죄의 길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그 시편 150편의 말씀에 서론과도 같은 시편 1편의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세 가지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세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상 연결되어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생각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죠.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악한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불어넣습니다. 세상의 가치들로. 우리가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그 꾀를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게 죄의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길이라는 것이 뭘까요? 원래 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원래 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길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산에 등산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산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길이 생기느냐? 한 사람이 먼저 그 산을 밟고 지나갑니다. 다음 사람이 또 누군가가 밟은 그 길을 또 따라갑니다. 여러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원래는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의 길이 나는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속에 아직 죄의 길이 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죄를 지을 때 불륜에 처음 빠진 사람들, 처음에 그 불륜의 그 경험을 할 때 가슴이 그렇게 요동친답니다.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무섭대요. 아직 마음에 죄의 길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런데요, 그 일을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죄의 길이 생겨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죄를 지을 때 그렇게 가슴이 콩당콩당 했는데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그 일을 너무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미 죄의 길이 나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몇 가지의 죄의 길이 나 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 일을 했을 때 마음이 찔렸는데 지금은 아무 죄책감이 없이 그 일을 하십니까? 죄의 길입니다. 울어야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어쩌다 내 마음에 이렇게 많은 죄의 길이 났는지 애통해야 하지요. 이제 죄를 지어도 가슴이 뛰지도 않는다면 나는 죄의 길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 계속해서 그 죄의 길을 고집하며 따르다 보면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상태. 이게 무슨 죄냐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죄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그 죄의 자리로 부릅니다. 초청하는 상태.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독한 누룩이 공동체의 온몸에 퍼져버리고 병드는 것은 삽시간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 악독한 누룩을 제거하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약한 누룩에서 지키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 가운데 있는 자를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합니까? 누룩이 뭐지요? 이스트입니다.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빵 반죽에 넣는 효모이죠. 그런데 이 누룩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죄로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노릇을 할 때 그들의 교만과 죄악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급하게 준비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때 너희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 안에 누룩이 제거된 자들이 아니었느냐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제는 너희가 영원한 속죄의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죄와 함께 사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더러움과 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아니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너희들이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을 품고 산다면 그것이 희생되신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모독하는 자들이 아니냐고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교회는 판단하고 징계하되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로 부름받고 구별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말이죠.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은요, 우리의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데에서 오지 않습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데서 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확인하는 데서 우린 비로소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자들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권징의 또 다른 목적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사실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면 아니, 이 고린도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밖으로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였던 것이죠. 사실 이 오해도 오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징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 내쫓으라고 한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까지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악독한 누룩과 같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내쫓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교회는 배와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배가 산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배는 당연히 바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이 무섭다고, 그 파도가 두렵다고 배가 바다를 떠나면 그것은 배가 아니죠. 배는 바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 물을 퍼내든지 그 배를 바다에서 끌어올려 일단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하지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등경 아래 둘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등지면 안 되죠. 그래서 참 우리 믿음의 고통이, 고난이 찾아올 때 이 풍진 세상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죄 많은 세상의 한복판에 두 발을 디디고 버티고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교회라는 배 안에 세상의 죄가 넘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그 배는 더 이상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인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사명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치리와 권징은 여러분, 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아주 단호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라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깊이 통탄하며 참된 회개의 기회를 잃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언젠가 이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마저도 막아서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룰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들도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네.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부끄러워하는 음행의 죄에 계속 머물러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스럽게 돈 벌려는 사람들,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우상 숭배와 미신 숭배에 사로잡혀 있고 권력과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빼앗는 탈취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권징하지 않고 방치하면 여러분,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간주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분리시켜 성도의 교제가 거룩한 교제가 되도록 보호하라고 말씀하죠. 왜요? 그 일로 복음의 영광이 가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했을 때 참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잘 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인데요, 두 번째 편지는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이후에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이제는 그가 징계를 받은 뒤에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를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때 공동체는 그를 받아주고 그를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징계는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그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원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신천지에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에 포섭되어서 그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다가 여러분 다시 신천지에서 영적인 디톡스 상담 받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꽤 생각보다 많은데, 문제는 그 성도들이 기존의 교회에 믿음의 정착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그들을 우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위임받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가정을 출교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1998년 샘물교회 시작과 함께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지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랑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악의와 악독이라는 묵은 누룩이 들지 않은 구별된 사람들로 이미 부름받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인한 특권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히 우리의 죄와 허물의 사하심을 위해 서로를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돌아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와 진리 위에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할까요? 시작. 주님, 우리 안에 스며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죄의 길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와 개인의 죄를 마주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탄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음행과 탐욕 같은 묵은 누룩을 단호히 제거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되 정죄가 목적이 아닌 참된 돌이킴과 회복을 위하여 온유함과 사랑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모습,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덮어두며 여전히 악의와 악독의 누룩을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 품고 주님의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구별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훼손하는 이 불순종으로부터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용서하며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지로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자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속에 물들어 죄를 묵인하고도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에 익숙해져 더 이상 가슴 뛰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죄와 지체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죽은 자를 두고 슬퍼하듯이 애통해하는 참된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누룩 없는 거룩한 자들이오니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단호히 지키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엄격하되 영혼을 향해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함을, 그 온유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지체를 향해 언제든지 두 팔 벌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위로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고 이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그렇습니다. 힘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부르신 그곳에서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